2022년 4월 13일 수요일 천안광성교회 특별 새벽 기도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조심하고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사정은 여행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가 집을 떠날 때에 자기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있으라고 명령한다.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녘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무렵일지 이른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아멘. 그래도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작년 8월 11일 날 천안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스팀 세차를 하는 업체 직원이 이 자동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그게 화재로 번진 것이죠. 이 화재가 크게 번져서 차량 677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큰 화재로 번질 때까지 그 누구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나중에 사건을 조사해 보니까 누군가 화재 경보기를 꺼놓은 것이죠. 이게 시끄럽게 울리니까 시끄러운 게 싫다고 화재 경보기를 꺼놨기 때문에 정작 화재가 났을 때 그것을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화재 경보기 알람이 평소 시끄럽고 심지어 무용지물처럼 보여도 그것은 결정적일 때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요즘은 일정 규모 이하의 건물들도 다들 화재 경보기나 화재 방지용품, 즉 소화기 같은 것을 비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죠. 근데 막상 이게 사업장 입장에서는 이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화기는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지나면 그걸 계속 바꿔줘야 되고 또 심지어는 이게 가만히 놔두면 안에 쌓여있기 때문에 흔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정작 건물 관리한 입장에서는 정말 귀찮아요. 저도 이제 화재 관리인 교육을 받아봤기 때문에 아는데 이게 그때마다 그것을 체크해서 매번 갈아주는 것이 사실 관리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되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잊어버리기 굉장히 쉬운 일이죠. 하지만 이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이러면서 경고장치라고 하는 것은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평소에는 별 쓸모가 없어 보이지만 결정적일 때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데 필요한 것이 이런 경고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경고장치에 대한 어떻게 보면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애 마지막 주간에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 말씀의 날짜는 정확하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목요일부터는 이런 식의 긴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보면 사건들, 즉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든지 혹은 성찬을 나누신다든지 이런 사건만 있을 뿐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만 있었는데 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 중 그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13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자, 이 공관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모두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두 가지 환란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약 40년 후에 일어났죠. 로마의 장군이었던 베스파시아누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수년간의 전투가 치러졌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서 그의 아들 티투스가 이어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기원 후 67년부터 정확하게는 73년까지 약 6년 동안이나 유대인들은 결사항전을 벌입니다. 나중엔 예루살렘이 모두 멸망하고 나자 마사다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가지고 그곳에서까지 항전을 벌이죠. 이 마사다는 지금 봐도 지형이 굉장히 험난한데 이곳을 무려 3년 동안이나 버티면서 농성정을 벌인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숫자도 안 되는 것들이 정말 아주 지독하게 그들을 괴롭힌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전쟁의 모든 과정은 이제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전쟁이 끝난 이후 결국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철저하게 박멸합니다. 16세 이하는 모두 종으로 팔아버렸고 17세 이하도 로마의 속주, 그 당시 이집트라든지 스페인 등등에 다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독하게 싸우니까 완전히 그 위에 흔적을 모두 없애버리죠. 로마가 이렇게까지 흔적을 없애가면서 적을 없앤 경우는 그 이전에 카르타고가 있었습니다. 카르타고가 3차 포에니 전쟁까지 일으키면서 로마에 대항하니까 완전히 그 도시를 정말 사라져버리게 만들죠. 그리고 모든 인종을 다 청소해버립니다.
로마는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관용 정책을 베풀다가 계속해서 반항하면 완전히 없애버리죠. 로마의 어떻게 보면 이 공화정 말기의 독재관이었던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어렸을 때 이제 유대인들과 좀 같이 컸다고 합니다. 그가 큰 곳이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로마 귀족들이 사는 동네가 아니라 로마의 중산층, 조금 하층민이 사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랬을 때 어렸을 때 유대인들을 좀 접했다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인 정책을 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역사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은 세금을 면제받았어요. 그 당시 종교세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카이사르가 유대인들이 유일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봐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나름 특혜를 입고 살아왔는데 그래도 얘네들이 끝까지 반항하니까 결국엔 이렇게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게 없어진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세계사적 흐름으로 봤을 때 뭐 큰 사건은 아닙니다. 기껏해야 작은 도시국가 하나가 멸망한 것이죠. 하지만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원래 흩어져 있던 것이 진짜로 이제는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린 디아스포라가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사두개인들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바리새파는 살아남았습니다. 바리새파는 오늘날로 치면 랍비의 선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바리새파들은 살아남았고 기원 후 90년 얌니아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 39권의 목록을 결정하고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편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은 바로 예루살렘 멸망의 이후에 앞으로 전 세계에 일어날 온 인류의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본문 8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처음에 하거나 혹은 마지막에 하죠. 이것을 초두 효과와 최신 효과라고 합니다. 사람은 처음에 들은 정보와 맨 마지막에 들은 정보를 가장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 때나 쓰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설교나 소논문 같이 짧은 것들은 초두 효과, 그러니까 처음에 중요한 이야기를 배치하는 게 중요하고, 긴 호흡, 그러니까 대하 드라마 같은 긴 호흡은 마지막에 중요한 이야기를 배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가 보면 항상 최종화나 갈등이 극대화되는 최종화 직전이 시청률이 가장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드라마 같이 긴 호흡의 것들은 최신 효과, 마지막에 중요한 것을 배치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 공간복음서는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긴 말씀을 하실 때 그 마지막 말씀에 바로 이 인류의 마지막 때, 역사의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긴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간간히 어떤 사건적인 말씀, 가서 기도하라 이런 식의 말씀들은 하시지만 강화라고 부르는 긴 호흡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 때에 대한 강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그 마지막에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끝없이 경종을 울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마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소방 알람을 확인하고 있어야 되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 경고음을 우리 안에 가지고 그것을 계속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잘 기억하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본문 33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35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깨어 있으라는 우리말 표현이 총 3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33절에 깨어 있으라와 35절, 37절에 깨어 있으라는 헬라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33절에 깨어 있으라는 헬라어 아고리푸데오입니다. 이 단어는 잠을 뜻하는 헬라어 휴프노스와 부정형 접두어 아가 결합한 단어입니다. 직역하면 잠들지 말아라 혹은 잠에서 깨어나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5절과 37절에 깨어있으라는 헬라어 그레고레오입니다. 이는 일어나다라는 뜻의 헬라어 에게이로에서 온 단어로 이 동사를 명사형으로 쓴 것이 광장을 뜻하는 헬라어 아고라입니다. 그러므로 그레고레오는 앉아 있다가 일어나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광장에서 일어나 돌아다니는 것처럼 활발히 움직이는 상태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단어, 그러니까 첫 번째 깨어있으라와 두 번째 깨어있으라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말 번역은 똑같지만 그 의미는 좀 다른데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이 각각 다른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하셨을까요? 자, 첫 번째로 이 33절에 깨어있으라, 즉 잠에서 깬 상태를 너희가 유지하라라고 하신 이유는 이 헬라어 문화권에서 잠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이 잠이라고 번역한 휴프노스는 올림푸스 신화에서 잠의 신 휴프노스와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잠의 신 휴프노스는 죽음의 신인 타나토스와 형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그가 죽어 있다, 이것과 똑같이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너희가 죽음에서 건진받아 생명의 상태에 이르러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라 그리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나 생명의 상태로 옮겨지는 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그리고 첫 번째 되는 과제는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일단 표면적으로는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등록한 교인이 되는 것이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고 설령 직분자를 할지라도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지 않고 사는 사람이 사실 많지요. 그러므로 특히나 저와 같이 유아 세례를 통해서 어릴 적부터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은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을 끊임없이 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성인들, 그러니까 오늘날 사실 제가 모든 침례교회가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원래 침례교회 교리는 유아 세례가 없습니다. 침례교회는 성인들의 침례만 인정하는데 이 성인들을 세례를 할 때 정말 악한 영의 방해가 그렇게 심하다고 해요. 주변의 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보통 일주일에서 한 달 이상씩을 이 침례를 준비를 하는데 마지막 침례 직전에 그들은 침례를 할 때 정말 물에 푹 담그는데 그 직전에 그렇게 막 영적인 갈등, 투쟁들이 심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자체를 마귀들은 싫어하죠. 우리가 계속 잠의 상태, 어둠의 상태, 죽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잠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돌아가셨죠.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성도가 되는 것이야말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첫 번째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인자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삶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시작이며 또한 마지막 때를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필수 조건입니다. 두 번째로 35절과 37절에 깨어있으라는 이렇게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광장에서 돌아다니듯이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마치 화재 경보기를 항상 켜놓고 화재가 울릴 때에 이거를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과 같은 이치죠. 광장에서 돌아다니면은 나쁜 소식을 먼저 접할 수 있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는 소식도 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장에 있지 않고 그냥 집안에만 있거나 혹은 집안에 누워 있거나 하면은 그런 소식을 늦게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설령 내가 깨어있다 할지라도, 즉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때의 소식을 늦게 듣거나 혹은 듣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깨어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마치 소화기를 비치해 놓고 화재 경보기의 상태를 점검하듯이 나의 영적인 상태를 주님 앞에서 항상 되돌아보는 것을 뜻하지요. 나는 정말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사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리고 마지막에 남기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의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광장에서 돌아다니는 성도가 벌거벗고 다닐 리가 없겠지요. 이렇게 성도가 깨어서 활동하는 한 우리는 결코 벌거벗지 않고 항상 의와 거룩한 옷으로 깨끗이 갈아입고 주님을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죽음이나 종말이나 혹은 구원 등의 이야기는 사실 인기가 없습니다. 자꾸만 경종을 울리면 사람들은 지쳐하고 싫어하죠. 그래서 경보기를 끄고 싶어 합니다. 좋은 이야기, 귀에 편한 이야기를 더 좋아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좋은 말씀을 남기고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는 복을 받을 거야, 너희는 행복할 거야, 너희에겐 좋은 일만 생길 거야, 이런 식의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지 않고 떠나셨죠.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를 분명히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마치셨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경고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경고음을 아무리 듣기 싫어도, 아무리 귀찮아도 항상 켜놓지 않으면 마지막 때의 큰 환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경고음은 아무나 들을 수도 없습니다. 이 경고음은 오직 성도만 들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거나 집안에 있는 성도도 들을 수 없습니다. 광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성도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선을 행하며 어려운 자들을 돌보고 주님께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적극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어느 성도님께서는 자동차 안에서 스마트폰을 켜놓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지하철에서 예배를 켜놓고 이어폰을 껴고 그렇게 예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일상의 삶에서 내가 기도와 예배와 찬양을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밀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경고음을 들을 것이고 그 경고음이 우리를 여러 가지 삶의 위기에서 건져 주실 겁니다. 그렇게 구원받아 깨어있고 성도로서 활동하며 광장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어있는 자들 성도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너 지금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주님께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경고등을 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광장에 나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활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경고음을 듣지 못하고 심지어는 그 경고음이 듣기 싫다고 꺼놓고 화재가 오고 있는지 집안이 무너지고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이렇게 영적 경고음을 꺼놓고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이 시간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 부어주사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에서 깨어나 구원받은 성도가 되게 하시며 광장에서 일어나 활동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하신 내주하심이 필요하오니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육신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술 가운데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사 의사의 손을 통하여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암 치료를 위해 고생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육신을 붙잡아 주셔서 이 모든 과정을 능히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육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있사오니 각자의 삶에서 주님께 충성을 다하기 위하여 육신의 새 힘을 부어 주시옵시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더욱더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아름다운 증거를 유산으로서 남길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학교를 다니고 있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수험생 자녀와 군복무하는 자녀가 있사오니 그들에게도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능력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한 주간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너무나심으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